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시나리오, 언약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 쪽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들고 갈까요? 그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동력이 되어가지고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베품이 나오고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들을 통해 가지고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돌릴 수 있는 영광은 다른 것 없어요. 내 걸 내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창조주로부터 얻어먹고 삽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서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독 자기 백성들에게만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리셨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거와 비례해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그 감사하세요, 감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깨달으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깨달음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법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일하실 것을 야곱을 통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두 아내는 예수님의 구속사로 볼 것 같으면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옛 언약이 먼저 있고 새 언약이 나중에 주어지듯이,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동네 풍습 때문에 먼저 레아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레아를 얻기 위해서는 7년을 종살이를 했고, 그러나 라헬은 이미 얻고 나서 7년을 종살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구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를 기다린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와 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신 예수와 삶이 없고 기다린다 같으면은 그건 지금 레아 얻기 위해서 7년 종살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힘들어요. 힘들다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뭐 했다? 재림하셨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재림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실제 자기 백성들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것 같으면은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낼 테는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너희들 안에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곧 예수님이 영적인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뭡니까? 이제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와 살고 있는 거예요. 요걸 야곱이 라헬과 혼인을 하고서 7년 종살이 하는 것이다. 이거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또 이 야곱의 일생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거기만 그치지 말고 그 야곱의 일생이 또 우리 삶에 있단 말이죠. 우리도 야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 속에는 이중계시가 있다 그래서,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의 그 궤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역시도 뭐냐? 율법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가
레아와 같은 율법 교회 아래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라는 이 라헬과 같은 그 교회를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듯이 옛 것이 먼저 주고 새 것이 나중에 주어지듯이 옛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새 언약이 주어지고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느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준비해놨는데 이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은혜의 반대 개념인 법이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이 없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은혜를 몰라요.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냐? 라헬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가 깔려야 되느냐? 레아가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 가지고서 야곱이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뭡니까? 총이 없다 그랬잖아요. 총이 없다는 얘기는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먼저 죽고 나가지고서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이거는 창세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올 것 같으면은 양과 염소 비유에 나올 때 뭡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곳으로 가라 그러죠. 창세로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어. 천국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다 던져놨다? 지옥에 던져놓은 거예요. 이 세상이 지옥이란 말이죠. 이 세상이 던져놓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뭐 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옥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천국에 대해서는 점점점 뭐 어떻게 된다? 새롭게 다가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냐면 여기서 천국 생활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천국 생활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땅에서는 천국 생활을 주면은 나중에 천국 가면은 거기 가서 대모한다니까. 천국 다 없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조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짐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없는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계속 율법은 우리에게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레아와 라헬은 두 언약을 상징하고 두 언약을 상징하면서 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은 오늘 이 본문도 이해가 쉬워요. 레아와 라헬이 지금 무슨 경쟁을 합니까? 자식 낳기 경쟁을 하죠. 자식 낳기 경쟁을 한단 말. 그럼 묻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두 교회를 상징하고 두 언약을 상징한다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자식도 그 교회에 뭐를 상징하겠어요? 성도들을 상징하죠. 교인들을 상징하죠. 레아는 육을 상징하고 라헬은 영을 상징할 것 같으면은 레아에게서 낳아진 자는 육적 교인이 되는 것이고 라헬에게서 낳아지는 것은 영적 교회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볼 것 같으면 라헬이 자식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지요. 레아는 육적인 방법으로 그냥 야곱하고 하룻밤만 자면 자식이 생겨요. 그냥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라헬은 아무리 자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더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하여서 라헬아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는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아무리 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하나 투입이 돼야 돼요. 그 투입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뭘 나타나느냐? 합한체로 나타났다. 합한체로. 그래서 헬이 합한체와 누구하고 바꿉니까? 신랑하고 바꿔치기 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 라헬이 합한체를 가지고서 신랑을 바꿔치기 했을 때 결국은 뭡니까? 야곱과 합한체는 동일선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신랑이었을 것 같으면 합한체도 무슨 역할을 한다? 신랑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리 라헬과 잠자리를 해도 자식을 낳아주지 못했는데 합한체는 먹고 나니까 자식을 낳아줬잖아요. 이것은 곧 뭐냐? 그 야곱과 이 합한체를 또 두 예수라 그랬어요. 야곱은 육체로 오신 예수고,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두 구조를 딱 이렇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이 레아와 이 라헬을 가지고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두 교회가. 지금도 이 땅에는 두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있는데 레아의 교회가 있고
라헬의 교회가 있어요. 레아의 교회든 라헬의 교회든 지금 레아와 라헬은 뭡니까? 경쟁적으로 지금 뭘 낳기 경쟁하는 거예요? 자식 낳기 경쟁하죠. 그럼 자식 낳기를 경쟁을 하는데 이 자식들을 낳았을 때마다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한이 맺혀 있다. 그 이름의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은 전부 뭡니까? 한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러니까 그 한을 토해내는 자기들의 그 안에 있는 그 한들을 뭘로 토해내냐면 자식을 낳고서 그 이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로 토해지는 한이 달라요. 한이 다른데 보세요. 레아는 무슨 한이 있느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라헬은 무슨 한이 있느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뭐를 낳지 못한다? 자식을 낳지 못한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게 두 한인데 다르지요. 레아는 뭘 얻기 위해서? 사랑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 둘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레아는 뭐냐면은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 인해서 그 자식을 낳을 때마다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자꾸만 뭐하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사랑해 주세요 한다고 사랑이 되느냐 말이요. 아니에요. 사랑은 본능적인 거란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쪽에서 우러날 때 사랑은 가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은 라헬에게 어떤 조건에서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은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는 뭐냐면은 내 쪽에서 뭔가 근거가 있어서 그 원인에 의한 결과로 내가 도출을 한다는 그 인과일적인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자식을 만들어 놔도 하나는 그냥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야곱과 에서는 하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가 잘나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네 사랑할게 이래서 사랑한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우리 사랑받은 우리가 뱉어내야 될 것은 뭐가 뱉어내져야 돼요? 감사합니다가 나와야죠. 내 같은 거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가 나와야죠. 근데 우리는 내 같은 거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온다니까. 원망이. 그래서 이 레아와 야곱을 라헬을 가지고서 라헬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라헬을 일방적으로 야곱은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일방적으로 사랑한 것이지 우리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게 뭡니까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모두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산물이지 내 쪽에서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IQ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을 주실 것 같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요.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적 동의를 끄집어내려고 이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라헬과 레아를 가지고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낳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아무리 많은 자식을 생산해도 그 레아의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기능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계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선택된다는 자체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또 이 온 세상에 있는 것을 축약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드라마를 찍는 거예요. 드라마를 찍어가는데 그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악당도 있어야 되고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창세전 언약을 찍어내는데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옛언약이 있고 새언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이 있고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죄 아래서 건져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땅에 던져져 있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은 그들도 종국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지금 현재는 뭐냐? 영에 속해 있습니까? 육에 속해 있습니까? 육에 속해 있죠. 육에 속해 있죠. 육에 속해 있는 이 자를 누가 구원을 해내느냐? 영에서 오신 분이 그들을 구원을 해내서 이들이 육이 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렵다. 자 보세요. 지금 요 구조를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두 아내가 뭐가 나오느냐면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레아의 자식들은 육으로 난 자식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식들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라헬의 자식은 뭐냐? 영으로 난 자식이에요. 영으로 난 자식. 그러니까 이 영으로 난 자식이 누구를 살려내느냐? 육으로 난 자식들을 살려낸단 말이죠. 살려내는데 이 영으로 난 자식과 육으로 난 자식은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육으로 난 자식은 영으로 난 자식에게 용서와 은혜를 입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후손들이 라헬의 후손, 합한채를 먹고 난 이 라헬의 후손을 죽이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후손들이 누구를 죽여요? 라헬의 자식인데 합한채를 먹고 난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버리잖아요. 버린 것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그 요셉이 나중에는 뭐냐? 형제들을 기근으로부터 뭐 하는 일을 해요? 살려내는 일을 하죠. 그럼 살려내는 일을 할 때에 요셉을 죽였던 그 형제들을 요셉이 끌어안는 것으로 뭐가 나오느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의 레아의 자식들은 누구 때문에 살게 되느냐면은 요셉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럼 그 그림을 창세전 언약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어린 양의 생명층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그 자기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현재 지금 이 땅에서는 뭐로 낳느냐? 육으로 낳단 말이에요. 육으로. 그러니까 이 육으로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육으로 난 자를 아들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영으로 나야 아들로 취급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에 속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가지고서 육에 속한 자들을 자기 안으로 뭐하냐? 끌어당겨 버린다니까. 그럴 때 육이 뭐가 되느냐?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육에 속한 자들이 예수 안으로 하나의 귀속을 시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라는 한 아들만 있는 거예요. 한 아들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 아들 하나 속에 뭐가 있느냐? 수많은 아들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쉬운 얘기로 한 아들, 하나님 앞에 한 아들이 있는데 그 한 아들이 마치 대구같이 말이죠. 대구를 딱 짜게 하면 대구 속에 뭐가 있어요? 주억 개의 알이 있잖아요. 알이 있잖아요. 그 알을 확 터뜨려 놨다가 터뜨려 난 그 알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배로 낳은 그 알들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둘 다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단 말이에요. 전부 찾아내가지고 자기 안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뭡니까? 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할 때 뭐가 되느냐?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땅에서 있는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아들 되는 것으로 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아들이 된 자들은 항상 무엇을 뒤집어 쓰고 있느냐면은 예수 때문에 내가 아들 됐습니다라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뭐냐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나님 아들 됐습니다 나무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됐다? 예수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레아의 후손과 라헬의 후손을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라헬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육신으로 자식을 낳으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라헬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고 새 언약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에 속한 교회에서는 육적인 방법으로 자식이 생산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합한 채를 먹고서 자식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것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서 다 살아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형제들은 요셉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12 형제가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결국 누구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요셉 때문에 사는 자가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오기까지. 진짜 아들은 누구냐면은 영으로 낳아진 자가 진짜 아들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요셉이 영으로 낳아졌어요? 육으로 낳아졌어요? 육이에요. 여전히 육이라니까. 단지 라헬이 합한채를 먹고서 난 것은 거기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지 영으로 낳은 자가 아니란 말이죠. 육으로 낳은 자가 여전히 다 육이야.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 육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는 영으로 낳은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땅 자체가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으로 낳은 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찍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진짜 영으로 낳아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낳았어요? 성령으로 낳아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만이 영으로 나아진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 딱 설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모두가 뭐로 드러나느냐? 육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육으로. 그게 예수님께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니야. 너희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걸 깨닫는 사람은 주여 이렇게 나오는데 못 깨달으면 뭐하냐? 우이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게 곧 뭐냐면은 예수님께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가가지고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찾아가죠. 근데 먼저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왕에게 가죠. 왕에게. 그죠? 헤롯 왕에게 가잖아요. 그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왕이에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났거든요. 그 이야기는 네 왕 아니거든 이거거든. 네 왕 아니거든. 그게 헤롯이 불타고 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또 왕이라 그래. 그래서 헤롯은 뭐 하느냐? 애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요게 육이거든. 요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들이 이 땅 진짜 영으로 오신 이거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모두가 뭐가 되느냐? 육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예수 앞에서 육으로 드러난 자들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육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 하느냐? 그들을 다시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서 뭘 만드느냐? 영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어렵다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4절부터 봅시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눈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아들들이 주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아들 하나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니까. 예수를 위해서. 죄가 뭐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고 성령을 줘가지고서 옛날에는 내가 성경을 모르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누구를 끌어당기느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걸 주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 주여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뱀이 꼬실 때 뭐라고 꼬십니까?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 그게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올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올 것 같으면 두로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사들이 뭐 해놓냐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쫓아다 그랬잖아요. 여기 죄거든요, 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피조물로 있으면 되는데 피조물이 누구 행세하려고 그러느냐? 창조주 행세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은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지가 침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죄 아래 팔린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가고 있느냐? 자기가 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나 위에 다른 신이 없어. 인간은 자기가 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은 따로 있어야 가지고, 그래서 누굴 보냈느냐? 신의 아들을 보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거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냐? 내가 왕이거든. 거기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했다 그러겠어요? 왜? 그것은 뭐냐? 어린 양의 생명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에서 나온 자들은 어린 양이 진짜 자기에게 생명을 준 분을 알아먹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서 알아먹게 만든단 말이죠.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말할 때 피는 뭐 한다? 땡긴다 그러는 거예요. 피는 땡긴다 그러는 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것이 피가 땡긴다. 뭐가 땡긴다 그러잖아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자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 자들이 지금 땅에 육에 있단 말이에요. 육에 속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나온 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일일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는 촉이 있다니까. 그 촉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줬다니.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뭐냐? 하나님을, 예수를 알아보는 촉을 줬어요. 요걸 구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에서 태어난 그 백성 속에 뭐가 심겨져 있냐? 아브람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의 언약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람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아브람의 언약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들은 뭐냐? 본능 속에 뭐냐?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놨는데, 자기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도 애굽에서 태어난 백성들 같이 살고 있어. 그런데 누가 가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 예수를 알아보는 촉이 뭐냐? 발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영접을 한다니까. 요걸 로마서 1장에서는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예수를 알아보는 뭐를 줬다?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작동을 해가지고서 예수를 주요하고 믿습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한 거죠. 내가 믿었다. 믿음이 믿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걸 자랑해야 됩니까? 믿음을 주신 걸 자랑해야 됩니까? 그렇죠. 믿음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나와야죠. 감사가 나와야죠. 그 신앙생활은 모두가 뭐가 되냐? 감사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 결과가 감사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교회에 온 것도 주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와야지. 나 이 추운데 나왔으니까 이뻐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물론 제가 이뻐는 해드리는데 신앙의 궁극적인 건 뭐냐? 세상에 이 추운데 이 추위를 뚫고서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뭐 했다? 간섭해 오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설교가 들려질 때도 그 들려지는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IQ가 높아가지고 이거 똑똑해서 내가 잘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세상에 어쩌자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는가? 그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 레아의 자식과 라헬의 이 자식을 통하여 가지고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실 일들을 밑그림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바탕화면은. 이걸 가지고서 서로 자식 많이 낳기 경쟁해가지고 누가 자식 많이 낳는 그게 복 받는 거죠. 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언약으로 보면 이게 절대 어렵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언약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것 같으면은 이들이 이렇게 경쟁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육으로 경쟁을 해서 낳아도 그것은 유업을 있더라 못 얻더라 못 얻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언약을 계승할 자로는 육으로 난 자식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느냐? 요셉에게 줘버리더란 말이죠. 요셉에게.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육으로 많은 자식을 생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전부 뭐냐? 육이에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만 영이라니까. 근데 그 영으로 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도 지가 영으로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라헬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뭡니까? 야곱의 아들을 생산을 해낸다 못 내는다? 못 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을 생산하는 것은 야곱의 실력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주느냐? 합한체를 통해서 낫게 하는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낫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합한체로 나아진 그에게 뭐가 되느냐? 야곱의 언약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뭐냐? 야곱의 약전에 기록하는 것도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야곱의 언약은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창세전 언약인데 그 창세전 언약을 누가 이루어가느냐? 영으로 나아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간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으로서 나아서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간다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그 영을 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가 또 있어야 돼요? 육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는 뭐냐면은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육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영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다니까. 영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나아지는 자가 있는데 육으로 나아지는 이 교회들은 레아와 같이 뭐냐? 육적인 방법을 해서 승승장구해요. 승승장구한다니까. 그러나 영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육적 교회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은 교회가 성장해요.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그런데 영적 교회는 프로그램을 아무리 가동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안 될 수밖에 없어. 뭔가 어떤 교회 부흥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가져올 것 같으면 이 육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축복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무슨 비결이 그래 많은지 몰라. 그 비결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느냐? 그 비법만 전수받으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따내는데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을 따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 열심히 하면 따낸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그 복은 기도의 대가로 얻어내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한다니까.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그거기 때문에 내 쪽에서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그걸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것이고 안 주면 말고 그거 어떡하겠어? 라헬이 자식 낳는 경쟁을 할 것 같으면 라헬도 뭐 하냐면은 지쳐요. 형은 자식을 잘 낳았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럼 라헬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경쟁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자식을 많이 놓으니까 라헬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방식대로 해가지고 자기 몸종인 여자를 누구를 줘요? 비라를 줘버리잖아요. 그거가지고 비라가 나으니까 그거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라헬이 낳은 자식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봐야 종의 자식이니까. 그럼 라헬이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신랑 사랑받고 있잖아.
자식을 못 낳아도 내가 신랑의 사랑을 받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이겨낼 수가 있는데, 라헬은 그걸 그걸 갖지 못하고 뭐를 가지고 있느냐? 자꾸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자식이거든, 자식. 그게 형이 자식을 많이 놓으니까 나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 라헬은 뭐냐? 계속해서 뭐가 생기느냐? 결핍을 느끼죠. 저쪽은 많고 난 적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자기를 사랑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게 이 라헬은 뭐냐? 거기에 걸려들 것 같으면 계속해서 뭐냐? 기쁨이 없다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요걸 놓쳐버리고 세상적인 관점에 가지고 저 사람들은 많이 가졌고 나는 적게 가졌다는 이 구조로 갈 것 같으면 우리는 늘 뭐가 되느냐? 신앙생활이 화가 난다니까. 왜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잘 되느냐? 물질적 가치 개념으로 가져갈 것 같으면 우리는 늘 뭐 하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라헬이 실망하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나는 남편의 사랑을 잊고 있어.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남편의 사랑만 잊고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라헬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자식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뭐가 돼요? 감사가 나오겠죠. 기쁨이 되겠죠. 근데 라헬은 뭐가 되느냐? 자꾸만 형과 같이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거. 응?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볼 것 같으면은 언니가 자식을 많이 놓으니까 라헬이 뭐 합니까? 투기를 해가지고서 그 투기하다 보니까 누구를 지금 뭐 합니까?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1절만 봅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한다?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그 우리들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아들 자식들 키울 때 이러잖아요. 자기가 뭘 하나 사고 싶은데 안 사줄 것 같으면 나오는 게 뭐예요? 나 밥? 안 먹을래 그러잖아요. 나 밥 안 먹을래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라헬이 그런 거예요. 형은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나는 왜 자식이 없느냐? 그게 불타고 나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나 죽겠다 그런다고요. 그 야곱이 2절에 그러잖아요.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에 가로되 그대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자식을 못 낳는 것도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태를 열고 닫고 한다 그러잖아요. 태를 열고 닫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라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한테 자식을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신랑만 달라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을 했고 라헬도 야곱의 사랑을 알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래 비록 내가 자식을 못 낳더라도 당신 내 거 아이가. 당신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그걸로 만족하지. 그럴 것 같으면 절대 투기할 것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다니까. 근데 라헬은 뭐하냐? 그 남편의 사랑받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저쪽에는 많은데 나는 왜 적으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 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깨달아지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시라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자꾸만 이웃과 비교한다니까. 저쪽 교회는 부흥되던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 제가 만약에 이 라헬같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쪽에는 별짓 안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짜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짜증을 어떻게 이겨내냐?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했어죠. 세상에 이 언약이 깨달아지기, 이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이것 자체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걸 기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저쪽에 아무리 많든 적든 저는 유업이 없으니까 그럼 그게 짜증낼 일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 것 같으면은 이거 하나로 만족하면 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라니까. 비교할 이유가, 비교할 건 우리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어쩌자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줬습니까? 어쩌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임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지. 그럴 때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조가 뭐냐면은, 이 라헬로부터 태어난 이 라헬의 자식들은 레아의 자식들로부터 뭐를 받게 되느냐? 핍박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핍박을 받는. 그 묻습니다. 레아의 자식들은 많이 일어났고 라헬의 자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하나를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꼭 뭐와 같으냐면은 온 세계 열방이 누구를 공격하는 것과 같으냐면은 예수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 세상 자체는 전부 뭐로 드러났어요? 육으로 드러났죠. 그죠? 육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속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이 땅의 생명은 생명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절대 이 세상에 대해서 격동하지 않은 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네가 2단이니 3단이니 해도 예수님 그거 영향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만은 나는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데 뭐가 너희들한테 내가 인정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모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격동할 필요가 있다 없다?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이 확신이 있을 것 같으면은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가지고서 저거 2단이니 3단이니 하면 거기에 격동할 필요가 있다 없다?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거기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이걸 노름판에 장대의 비유를 하잖아요. 이 복음 한 것을 장대의 비유. 내가 단풍 이파리 2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쓰나미가 밀려와도 흔들릴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 요동칠 게 없다니까. 단풍 이파리에다 6월 목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이게 힘들리는 거예요. 비스무리하면 안 돼. 똑같은 거 해야지. 똑같은 거 해야지. 뭔가 복음 안다고 하면서 흔들린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제가 수상해요. 수상해. 그거 진짜 단풍 이파리 2개인지 아니면은 단풍 이파리에다 6월 목단 가지고서 목단을 비슷하게 해서 단풍 이파리인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너희 스스로 뭐 하라? 확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깨닫는 이 복음이 진짜란 것이 깨달아진다 같으면, 이것이 확실히 믿어진다 같으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아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맞다 이럴 것 같으면 맞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그 예수님의 증거는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은 절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죠. 이 복음이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기웃거리는 거예요. 저기 가면 있을까? 저기 가면 있을까? 그게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물어가지고서 확증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증거가 있다니까. 성령께서 증거해주는 증거가 있어요.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 그 말 물어. 자기 신앙도 모르는데 남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 알게 주려고. 저한테 어떤 분들 많이 그러거든요. 참 그런 상담들이 들어와요. 옳은지 그런지. 그거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좀 비평해달라 그래요. 난 그걸 일체로 안 하거든요. 내가 그걸 이야기해 준들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은 정낙원 목사가 그러던데요. 이게밖에 안 된다니까. 정낙원 목사가 그러던데 하는 건 정낙원 목사 이야기지 지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럼 지 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알기 때문에 누가 뭘 물을 것 같으면은 그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서 좀 비평 좀 해줄 것 같으면 내가 안 한다. 그 대답을 안 한다니까. 그건 해줘봐야 모른다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까 삐져가지고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남한테 확인받으려 하지 마세요. 자기 안에 성령이 와 계신 분은 알아요. 확증이 있다. 자기 안에 확신이 있다니까. 확증이 있다니까. 그 확증으로 사세요. 어차피 그 사람이 날 나중에 가가지고서 날 구원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레아와 이 라헬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식들 낳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딱 인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레아가 수많은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준 자식이 따로 있더라니까. 그건 뭐냐? 영으로 낳은 자식이라니까. 영으로 낳은 자식. 그 영으로 낳은 자식이 신약에 오니까 예수로 드러났잖아. 예수만이 영으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 안에서 또 뭐가냐? 영의 자식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그 성령 받은 백성들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과 같이 뭐가 되느냐? 영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영의 자식이.
그 영의 자식이라는 것을 뭐냐? 본인이 확증하기 위해서 뭐가 왔느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자기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자기 신앙을 추인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알고 있는데 뭐 내 안에 그 증거가,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 증거가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언약이 믿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면은 그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천국의 비밀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감추었다 그러잖아요. 감추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또 아무리 이 세상에 전한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들을 사람만 듣는다니까. 들을 사람만. 그게 이 복음이 들려진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서 믿어지면은, 아,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들려질 것 같으면은, 안심하시라고, 감사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완 증거가 곧 뭐냐?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들려지면, 아,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나를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돼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셨구나. 그럼 그걸로 해서 감사하면 되죠, 감사하면. 쫓길 이유가 없죠, 쫓길 이유가. 어? 그러니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레아가 쌍둥이를 낳았든 열쌍둥이 낳았든 신경 쓰지 말라니까. 거기는 신경 쓰지 마. 저거는 낳아봐야 전부 뭐이다? 육이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바란다? 영의 자식만 바란단 말이죠. 영의 자식.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영의 자식들은 적어. 육의 자식은 많은데 레아는 잘 낳는데 라헬은 못 낳는다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건 뭐냐? 이 땅에는 뭐냐? 육의 자식들은 뭐냐? 숫자를 가지고서 영의 자식들은 뭐하냐? 공격하지요. 공격한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당하더라도 뭐 하느냐? 섭섭해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띠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빼앗긴다 할지라도 빼앗겼다, 안 뺏겼다? 안 뺏겼다니까. 겉으로는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 우겨쌈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가 사도 바울 속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아, 너 내 거 맞거든. 그러면 바울은 다른 사람이 다 뭐라 할지라도 거기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셔가지고서 그 예수가 늘 우리는 뭐하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들을 확증을 해준다는 거, 확증을 해준다는 그 확증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하냐? 세상이 어떤 속에서도 좌고 우면 흔들리지 않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주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주께서 나를 확증해 주시는데 그거 있으면 되지요. 그 제발 라헬같이 이 철없이 말이죠. 언니 자식 많이 낳는다고 같이 투기하지 말고 그냥 남편 사랑은 난 받고 있지. 남편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야. 그렇게 생각 같으면 그 자체 흔들림이 없다니까. 형님 투기할 것도 없고 그냥 감사하고 살 수가 있는데 라헬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머지 살아가는 이 인생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대로 세상 사람들의 같이 안 사라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뭘 갖고 있느냐? 이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이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낙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서 거기 소망 품고 그렇게 사세요. 그럼 세상을 여러분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능히 그 소망을 가지고서 세상을 또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확정을 해줬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확정 속에서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꾸만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주변에 레아가 아무리 자식을 많이 생산해도 거기엔 유업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사오니까 그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이 확증된 그 영생의 확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 확증 하나 가지고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